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로 확진자가 어제 3,000명이 넘어섰고 또 사망자도 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치사율이 이번 코로나19는 낮다. 확진자에 비해서 적은 치사율이다. 그리고 사망자 중에서도 노약자들, 그런 기본적으로 질환이 있던 사람들이 사망이 됐지, 젊은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코로나가 들어왔는 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나가는 수도 있다. 이런 발표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지 못하고 모든 부분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중단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공예배 중에서 주일 오전 1, 2, 3부 예배만 함께 자유롭게 드리고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 그리고 기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 또 금요 구역 예배,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이렇게 자료를 드려서 가정에서 드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 성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건물로서의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런 성전이죠. 이 성전의 원형은 출애굽기 25장 11절의 말씀에 22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데 성막을 지어서 거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겠다, 인간을 만나시겠다. 그 모세에게, 백성에게 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서 모세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도록 그 성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게 원형이 돼서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꼭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리고 적어도 3대 명절 중에는 꼭 하나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지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것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깨닫지 못했다. 나중에 부활 후에 깨달았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 말씀에 보면 헤롯은 원래 출신 성분이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왕이 돼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을 웅장하게 지은 거예요. 46년 동안 지어도 완성하지 못한 그런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예수님은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곧바로 나갈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완성하셨을 때에, 운명하실 때에 성전의 휘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려졌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칸막이가 없어진 거죠.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 성전된 예수님을 의지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은총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곧바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직접 예수님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마음 성전, 우리 몸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성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미 영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계신 그 예수님을 깨닫고 인식하고 그 주님께 예배하고 그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 성전에서 마음문을 열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심을 인식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 자료를 들여서 가정에서 예배해도, 또 이렇게 성전에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이렇게 비상조치로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시험,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했죠. 야고보 사도가 믿는 우리 형제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는 시험이 있다는 거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매번 에브리 모든 시험을 당할 때마다 다 기쁘게 여기라. 그런 말씀이죠. 자, 시험이라는 것은 고통, 고난, 환난, 어려움, 이런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뭐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게 만드는 거. 자기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면서 살게 만드는 거.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 시험이에요.
하나님 주신 시험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좋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시험을 주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3절 4절이 나오죠.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과정을, 시험의 과정을 완전히 완수하라. 끝내라. 완료해라. 수료해라. 그리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축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 학년을 인내해서 마치면 그 학년의 그 지적인 그런 수준이 완전히 구비돼서 그래서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학년의 과정이 어렵지만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이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세요. 왜 그런 믿는 형제들에게 그런 시험이 오냐? 그것은 그것을 거친 후에 내가 고난도 유익이 되어 내가 사람답게 되고 하나님 백성답게 되고 하나님 자녀답게 되는 거룩한 그런 단련이 있기 때문이죠.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이고 미혹이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트라이얼 혹은 테스트로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드시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믿음의 성장,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귀한 시험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 자, 이 신종 코로나 사태를 먼저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지금 난리예요. 방송만 듣고 있어 보면 다 죽을 것 같아. 두려워서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경기가 경제 상태가 말이 아니야.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 위축 다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쁘게 여기세요. 이런 때에 우울증이 걸리고 이런 때에 참 낭망하고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과 원망, 왜 이런 일을 주셨나, 왜 이렇게 하나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단련한 다음에는 믿음의 불순물이 다 빠져나오고 순금처럼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이 과정을 주시는 거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또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좋은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사건이 두 가지 나와요. 하나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피를 그 동물 죽이듯이 그 피로 자기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에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그런 사건이죠. 그 사건을 가지고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죽은 사람이 갈릴리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아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건은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망대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압사해서 죽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요. 그 사건 왜 일어난 줄 알아? 그 사람들 18명이 죽은 그 사람들이 다른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야. 하나님 심판 맞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그들과 같이 다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자복하고 죄의 자복하고 다릅니다. 죄의 자복은 말로 끝나는 거예요. 말로 죄를 인정하고 또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그 과정을 거쳐서 잘못된 그것을 수정하고 고치는 행동까지가 회개예요. 그러니까 자, 그동안에 우리가 회개할 제목,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소홀히 여기고 예배 빠져먹듯이 예배 빠져먹는 걸 이빨 빠지듯이 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가 소중한 줄 모르고 예배 시간에 늦고, 또 찬송을 부르는데도 마음을 담지 않고 찬송 안 부르고 있고, 근데 이렇게 몸을 들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지자, 예배 드릴 때가 자유스러웠네, 예배 드릴 때가 정말 은혜였네, 이게 느끼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릴 기회가 있으면 정말 마음 정성 다하여 예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회개예요. 이제는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기회, 이전에는 시간이 있어도 기회가 있어도 빠져먹었다면 이제는 철저히 한 번 드렸던 예배 두 번, 세 번 만들어서 드리고, 예배하러 나올 때에 정말 이 건강, 이 자유,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이 주셨는데 정말 이 기회에 마음 정성 다하여 주를 감격스럽게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그렇게 예배 생활이 변화되는 것까지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회개해야 될 건 뭐예요? 거룩하게 살지 못한 자,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게 이렇게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노아 시대처럼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어요. 여기에만 정신이 팔렸어요. 오늘날도 무엇을 먹을까? 좋은 것 먹는 거, 좋은 옷 입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좀 더 짐 늘려가는 거, 좀 더 편리하게 많이 누리고 사는 거, 여기만 온 관심이 거기만 다 집중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시간과 건강과 자정과 그런 은혜들을 나 혼자만 쓰지 않고 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섬기는데 나는 검소하고 이렇게 베풀고 섬기고 사는 데 쓰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날마다 많아지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잘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칭찬하면서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칭찬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영원한 나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 걸 회개하죠. 그냥 그대로 이처럼 살다가 불러가셨다면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지옥 멸망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에는 우리 손꼽아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찬송하고 예배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난할 때, 힘들 때 예수님 오셔야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손꼽아 기다렸어요. 물질이 부유해지고 살기가 편리해지니까 기도 소리도 간절함이 떠났어요.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세상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세상에 빠져 사는 타락한 세속주의에 물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에 있는 목사 자신부터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이때에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더 철저히 갖추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가정 예배 회복과 말씀 묵상을 생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공예배 여기 교회에서 못 드리니까 잘 됐다. 예배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여러분 모든 경제적인 또 가정적인 국가적인 이런 모든 부분에서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중에도 또 호황을 겪고 있는 곳이 있다 그래요. 막 일어나는 마스크 이런 그 공장들 그리고 또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게임에 빠진대요. 그래서 게임 산업이 크게 호황을 누린다고 그래요.
이런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다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흥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정말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때 힘쓸 일, 가정예배. 우리 초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주셨을 때에는 그때는 성도들이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가정예배 드렸어요. 가족들 다 깨워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기도한 내용 다 이루어졌어요. 그때 말씀으로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너무 복잡하고 바빠요.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아. 그래서 가정예배를 또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 가정예배가 거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때 가정예배 회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 인도 단기 선교팀 제2기인데요. 1기와 마찬가지로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어요. 다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은혜를 여러 가지 많이 받았는데 가장 공통적으로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말씀 묵상의 은혜예요. 말씀 묵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동안 교회에서 주간 성경 읽기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자고 계속 말했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것이 실제화되지 않은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기 전부터 마태복음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지 듣고 쓰는 그래서 카톡방에서 매일매일에 나누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는 인도에 가서는 1시간 반 전에 일어나서 모이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준비하는 건 2시간 전에 일어나야지. 미리 다 준비하고 1시간 반 전에 다 모여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어떻게 묵상하셨냐고. 다 잘해요. 한 번도 안 해봤던 분들도 다 잘해.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다 듣고 반응하고 울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이렇게 살겠다. 다 은혜 받았어요. 나는 이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집에 가서도 계속하겠다. 모든 가족들을 모아서 계속하겠다. 이제 그런 분들이 되었어요. 자,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제는 가정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쉽게 가정예배 순서와 방법을 예배생활 지침을 통해서 또 주보에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족들 전체가 부를 수 있는 복음성가나 찬송가 한 장을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데 통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내용은 두 가지. 제자백 기도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말씀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는 그런 감각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시편 1편 3월 2일분입니다. 시편 2편 3월 3일분입니다. 시편은 한 장이 너무 작아요. 짧아. 그래서 누구든지 시편은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자, 두세 번, 네다섯 번 읽는 거예요. 읽고 거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로 보여주신 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적는 거예요. 한 절을 통해서 혹은 전체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걸 적는 거예요. 노트에 적는 거예요. 자, 20-30분 그렇게 시간을 갖고 이제는 가족들이 나누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이런 하나님이 여기서 만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정 예배 순서입니다. 자, 이런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그런 순서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만 되면 예수님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들어와서 생명력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노인 어르신들께서는 잘 기록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읽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발견한 것 그냥 말로 나누시고 그리고 적용하시고 나에게 적용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코로나 사태로 외출도 자제하라고 하고 어떤 모임도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가정 예배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텔레비나 보고 막 계속 이 신종 그것만 이렇게 듣다 보면 사람이 위축이 되고 우울해져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주셨다고 생각하고 말씀 통독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나면 계속 말씀을 읽으세요. 계속 말씀을 읽으면 나의 양식이 되고 또 하나님 음성이 자꾸 들리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 최고 많이 읽은 사람, 이 사태가 끝날 때에 종합해가지고 최고 많이 읽은 분은 큰 상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읽은 구역, 비율로 따져가지고서 점수를 매겨서 많이 읽은 구역 선교회 단체상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런 공예배는 변형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개인 예배는 더 활성화돼서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친밀하게 되고 더 거룩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빌립보서 4장 13절 14절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가난할 때도 예수님 잘 믿고 부유할 때도 교만하고 예수님 멀리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어느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잘 믿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던 분이에요. 우리가 공예배 교회에서 드리든지 가정에서 드리든지 어느 때 드려도 주님이 기쁘시게 연락하시는 예배, 주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를 넘치게 받는 어떤 상황에서도 잘 적응되고 그렇게 경건 생활에 더 유익이 되어지고 더 발전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